찬미 예수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신부님이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본당을 세웠습니다. 그 본당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문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느 날 교리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유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 먹을 것은 걱정 없겠네요. 유럽 사람들은 사람을 먹지 않는단다. 그러자 그 꼬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지난 시간에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모 무염시태 교리는 1854년 비오 9세 교황이 선포한 믿을 교리입니다. 성모님은 잉태된 순간부터 구세주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이 성모 무염시태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교리는 하느님의 아들의 거처가 될 성모님의 품위가 고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승천과 개신교의 마리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교리는 1950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었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된 신앙의 진리다. 성모 몽소승천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황이 무류직권으로 선포한 믿을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기에 당신 자신의 힘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 승천이 아니라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성모님이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듯이 성모 몽소 승천 교리도 역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믿는 이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천상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어 누리게 될 구원이 성모 몽소 승천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후세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며 이 지상에서 순례하는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입니다.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개신교의 마리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시초는 16세기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루터, 츠빙글리, 칼뱅입니다. 루터는 지나친 성모 마리아 공경을 비판했습니다.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지나치게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츠빙글리 역시 지나친 성모 공경을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츠빙글리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제멋대로 생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성모 무염시태의 교리와 성모 몽소 승천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 무염시태 교리와 성모 몽소 승천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었다는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성모님 공경에서 개신교 학자들 중 특별한 사람이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대표자 칼 바르트입니다. 그는 성경에 입각해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르트는 성모 마리아가 구원 사업에 봉사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신교 학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하면서 성모님의 위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원 사업에 협력했고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며 성경을 그렇게 떠받드는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고 성모님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모님의 몽소승천과 개신교의 마리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상을 모시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